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결혼을 해. 그리고 이런 행복을 꿈꿔.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이런 가정을 꿈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이 때로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적인 장애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 오늘 본문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곳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느 중풍병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가고 싶지만 자기의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포기할 상황입니다. 좌절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명과 중풍병자는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에
휘화를 벗기고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지, 너희들이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가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누워서 지내는 너가 먹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생활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런데도 그 인생을 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안다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생활도 알고 너의 형편도 알고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너를 메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누구의 문제로 예수님께 못 왔습니까?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도 있어요. 내가 이거 성공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주 포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갔을 때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쉽게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됩니까? 포기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봅니다. 환경이, 조건이, 사람이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만 믿고 왔는데, 예수만 의지하고 왔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적인 상황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구주이신 주님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좌절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들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10달 뱃속에 막 넣어서 막 막달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애는 안 낳았지만, 애 가진 분들, 특별히 저희 집 사람 보니까 이 애 낳는 것이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 포기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효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살이 되고 40이 되고 40이 돼서 장가를 안 가고 내 등에 빨대를 뽑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장가 갈 거고 이제 이 아들이 잘 살 거라 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왜 그냥 쉽게 우리가 놓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뭘로 갑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뭘로 갑니까? 자,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데 왜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왜 믿음을 갖고 살려고 않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믿음을 여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어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채찍과 그리고 가시면류관과 창과 대못을 박히시면서까지 발가 벗기는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는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 포기하지 않듯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좌절할 줄 모릅니다. 실망할 줄 모릅니다. 낙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나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왔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쉽게 우리는 하지만 이거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사람이 많다, 환경이 이거는 안 된다, 남의 집에 기와를 어떻게 내가 벗기느냐라고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극복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쉽게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지만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재앙을 봅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지, 여러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흑암을, 불비를, 파리 떼를, 개구리 떼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게 만듭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서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포기합니까? 뭘 포기하나요?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 못 가 하고 포기한 순간 여러분, 그 60만 3,550명은 아니고 48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포기한 순간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을 포기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요단강도 열어주셨고 여리고성도 물리쳐 주셨고 예루살렘 오족속도 물리칠 때 하늘의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꽉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헤브론 산을 점령할 때 갈렙이 85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나가자고 했을 때 나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나요? 실망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 지붕을 뚫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침상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사방이 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를요? 믿음의 길로 따라가기만.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길과 믿음의 길과 죄사함의 길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4명의 여러분 친구와 중풍병자는 하늘길을 열어서 침상을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주시나요, 여러분? 자,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그 고통을, 너의 참담함을, 너의 슬프고 힘든 것을, 너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먹는 거 여러분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을 어떻게 보며 그가 먹는 것은 어떻게 먹으며 그가 하루 종일 살면서 자괴감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 내가 먹어야 하나? 내가 이 인생을 더 꾸려가야 하나?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나에게는 오기나 하나 하는 그 자괴감, 그 절망감, 나는 이런 삶을, 이런 가정을 꿈꾸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구나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결혼할 때 나는 이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늘 놀리시듯이 저도 아들, 딸 낳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들 둘만 낳고 싶지는 않았어요. 목매달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 태명이 예진입니다. 왜 예진일까요, 여러분? 자, 병원에서 8개월까지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딸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을 알리자 해서 예진이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달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달렸네요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이 절망에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으면 여러분
200점은 아니로되 100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가 또 저렇게 귀하게 깜찍하고 예쁜 둘째 아들이 나서 얼마나 지금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다 꿈꾸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인생을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런데 내 남편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그 자녀가 아름답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아빠가 해준 게 뭐냐? 아빠는 그렇게 살았냐? 하고 뭐예요? 그때부터 말대답을 하면 나의 이 두 주먹이 어떻게 합니까? 불끈불끈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심장이 바운스 하는데 이것이 첫사랑을 본 바운스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바운스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천생연분인 줄 알고 이 남자 만나서 바운스 했는데 이제는 죽이고 싶은 바운스가 일어나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간절합니다. 애절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서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혼자도 안 돼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죠? 내가 하루를 얼마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지, 하룻밤에 내가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고 내가 하룻밤에 얼마나 눈물 지으면서 이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다 내려놓고 혼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까, 여러분? 20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 단순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의 병만 고치러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생각지도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죄사함은 인간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병은 고치지만 뭐는 사할 수 없어요? 죄 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사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죄 사함이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저도 저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오직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다윗도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는 사람, 실패가 없는 다윗이지만, 늘 이기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뭘로 무너집니까? 죄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다 적시게, 그리고 자기의 뼈가 녹아지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죄사함을 얻음으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늘나라의 생명농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올 때는 뭘 갖고 왔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왔습니다. 침상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 때는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갖고 오셨나요? 어떤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등에 지고 오셨나요? 목사님, 저는 늘 장애물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제가 꿈꾸는 나의 가정은 이런데 저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밖에 안 납니다. 이 장애물을 누가 제거해 줄까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을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올 때는 그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왔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십니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12의 혈루증 걸린 자, 죽은 자 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올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기도로 극복하셔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힘이 들거든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 혼자 안 되면 친구 4명과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뭘 보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뭘 보여줍니까?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보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